네, 역대하 12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12장에서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거역함에 따라 애굽왕 시삭에게 침공을 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시삭의 침공과 약탈 사실만을 수록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왕과 방백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사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목적은 반드시 그들을 회개시키려 함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장은 열왕기상 15장 3절과는 다르게 아비야의 통치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을 기록하면서 아비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로보암을 격퇴시킨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열왕기에는 누락된 아비야의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순종에는 복이 따르고 불순종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장은 아사왕의 순종하는 모습과 이에 따른 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타파하고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구스 사람 세라의 침입에 대항해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써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5장입니다. 막강한 구스 군대와 맞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한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 아사랴가 전한 메시지는 여호와를 찾는 일에 힘쓰라는 것으로서 첫 번째 종교 개혁에 이어 계속해서 유다의 영적 개혁을 위해 용기 있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구스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외부의 적을 물리친 데에 만족하여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적인 개혁을 이루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사왕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구스와의 전쟁에서 탈취한 것으로 아주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오직 그분만을 찾겠다는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사는 우상 숭배의 악습을 제거하기 위해 모친 마아가가 섬기던 아세라상을 찢고 그의 태후의 자리까지 회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그의 개혁이 왕가의 내부에까지 미칠 만큼 아주 철저한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에서의 승리로 안일해지기 쉬운 때에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적인 개혁에 더욱 힘썼고 이것을 통해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유다는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16장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정교개혁을 통해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리라고 다짐했던 아사가 통치 말년에 이르러 순종의 삶에 실패하고 맙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아사의 실패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바사의 공격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람을 의지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겠다는 계산이었는데 그의 생각대로 이 전략은 성공은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 아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둘째,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견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핍박했습니다. 셋째, 병으로 인해 죽게 되었지만 사람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회개할 기도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17장입니다. 아사에 이어 그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국방을 강화하고 선왕이 시작한 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무엇보다 그는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데 온 힘을 기울였는데 이 점에서 그의 개혁은 아사의 개혁보다 깊이 있고 전면적인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우상숭배나 잘못된 이방 풍속을 근절시키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여호사밧의 통치 아래 유다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번영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내적을 다지며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며 12장부터 17장까지 함께 보고 듣고 읽겠습니다. 제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디아와 숫과 그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여들자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편집되어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경기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견변했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좀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숨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숨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고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솔로몬이 만든 금방으로 뺐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칠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경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붙게 하여 다스립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립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응답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여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신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가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거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동군과 잡대가 모였다는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구나. 너희는 큰 무리로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더라.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님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라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른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묻히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다.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돌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도의 주석책에 기록됐다. 제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눕매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격해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보내고 마레사에 있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거치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부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부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부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되 이에 부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사람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제15장 하나님의 영이 모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면 그도 그들과 만나게 되시느니라.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주들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벳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선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납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제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와 아사에게 왕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인도를 내려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속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아사와 세운 약속을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찾으니 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군사를 그치니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보내고 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마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않고 말과 병거가 친히 많지 아니하더니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이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있는데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제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며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명문을 두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통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고를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과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기라롯과 여호나단과 아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양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공사를 부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뤄합니다. 유다에 속한 천부장 주인은 아르나가 으뜸이되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 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